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다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연약한 존재,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리고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연약합니까? 왜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계속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까?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죄와 욕심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 그때부터는 내 의지와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내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고, 무엇을 죽이라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죽이라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이렇게 가면은 서론, 그리고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신론, 그 다음에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인간론을 배우는데, 옛날에는 이 인간론을 인죄론이라고 했습니다. 죄론, 인간론. 여러분, 인죄론,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라 라는 말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고요? 죄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둘째, 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5번째 날을 맞이했는데,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렇잖아요. 목소리가 이래가지고 별로 그렇습니다. 은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내 삶에 분명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내 이놈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연약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게 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도망가리라. 이런 뜻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하단에 보면 주석란이 있는데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버리지 않겠나이다가 아니라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서도 여러분 한술 더 떠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마는 지난주 주일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놓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습니까? 힘있게, 확실하게,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확신에 참 자기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 나름대로 확실하게 선포를 했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나름대로 확실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틀렸습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뭐가 울었어요? 달기 울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때 사내들인 공의의 포박당에 꿀려 앉혀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베드로가 원래는 자신이 없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안 그런 척 연기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 다짐과 이 고백과 이 맹세를 할 때에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노라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베드로의 다짐과 결단과는 상관없이 인간은 자기 다짐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하면 맹세한 만큼 스스로 실망할 수밖에 없고, 고백하면 그 고백의 화려한 만큼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부족과 한계에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활성화가 되면 그 죄성이 죄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범죄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자신의 고백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졌듯이 우리도 날마다 스스로 낭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2번,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보다 내가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앞서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난 곳으로 먼저 가 있을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너희들도 갈릴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난 그곳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예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 다시 시작하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 콧물 다 쏟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책망받고 아프게 뉘우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나 자신의 죄가 느껴지면 우리는 눈물 콧물 다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만큼 큰 은혜도 없는 것이에요. 왜요?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 되심을 증명하면 그에게 돌이킴의 은혜, 회복의 축복, 다시 시작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인 진리 한 가지, 인간의 희망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도마도 자기 스스로 절망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자신만만함,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 벗어나리라 생각하고 제일 먼저 가장 먼 곳으로 가서, 가장 험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절망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주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를 부인하시고 나를 죽이시는 복락을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